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김동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개역 한글로 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틀렸나 봐요. 네. 자, 여러분 오늘 6월달 첫째 주로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6월달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라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야곱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야곱의 길은 수도 없이 많은 길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3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도대체 모르겠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큰일을 당하는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또 신앙인들이니까 늘 똑같은 얘기 듣고 있잖아요. 길이 안 보이면 뭐 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렇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길이 안 보이면 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다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마음이 막 의심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하나 생겨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이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은 쭉 기록하는데 딸의 이름을 기록을 잘 안 하죠. 성경의 특성상.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디나라는 딸 아이가 있는데 이 딸 아이가 이제 그 땅, 즉 야곱이 있는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이 사나 친구를 사귀러 간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는데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디나를 데리고 가서 그냥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당연하게 악하고 더럽게 추하고 보지만 이 추장의 아들은 자기가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마음에 드는 여자 데리고 지금도 그런 민족 족속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데리고 가서 그냥 데리고 살면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의 문화로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야곱에게는 지금 이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추장의 아들, 세겜 초장의 아들 이 사람이 와서 디나를 내 아내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형 이제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그래 그럼 내 동생을 데려가고 싶으면 너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의 아들인 이 사람이 이 디나를 너무너무 데려가고 싶으니까 자기와 자기 족속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두 아들 이 디나의 오라버니 즉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찾아가서 할례를 행한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큰일이죠. 지금 이 딸을 그냥 이렇게 자기 야곱의 입장에서는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온 것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 일은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오라버니가 당연히 동생을 복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야곱과 민족의 그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야곱이 형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래요. 야, 니네가 나에게 우리에게 화를 끼쳤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보다도 숫자가 많은데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냐라고 형들을 다그칩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딸이 잘못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책망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딸이 잘못한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들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내가 할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가 여러분 이런 화를 당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요 찾아가서 벌 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현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고 막 추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벌해줬어요.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이 오라버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왜 그랬냐라고 말하니까 지금 디나 자기 딸을 책망할 수도 없고 분명히 아들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뭔가 딜레마에 빠졌죠. 근데 이대로 놔두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왜요? 사기를 쳤잖아요. 할례를 했는데 가가지고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남자들이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누워 있는데 가가지고 전쟁도 못하는 남자애들 다 쳐 죽였습니다. 소문이 나잖아요. 쟤네 족속들이 이렇게 야곱의 족속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가운데 같은 세겜 족속을 그렇게 멸했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괘씸하네 전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책망하자니 이 아이들이 정말 어쩌면 그들의 문화 속에 당연히 우리 딸,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저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가지고 야 니들이 잘못했어 말하기에는 좀 뭐가 걸리고 그렇다고 야 니들이 잘했어 말하기에도 뭔가 좀 걸리고 그렇다 우리 딸 디나라는 이 아이가 여러분 좀 더 우리 한국식의 사고방식으로 가면 야 너 왜 갔어 안 갔으면 일어날 일이 없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뭔가 문제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왜 여기 가가지고 아 왜 너는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기에도 딸의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가야 될지 책망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 남아 있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족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담대하게 내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제단 쌓아라, 또 예배 드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이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은혜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델에 거주하래요. 그 자기가 있는 곳을 옮기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33장 앞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찾아와가지고 형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한테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속임수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을 너무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드디어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야곱이 돌아왔는데 형이 막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로 그 시간을 이겨내고 형과 화해를 잘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 가 있냐면 평안히 가나안 땅에 갔어요. 평안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가는데 너무 편안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편안하게 왔으니까 여기에 있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편안한 곳에 가 있자라고 해서 세겜 성읍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고 내가 올라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문제 안에 여러분 거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속에 내가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을 좀 알아야 되는데 베델은 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무슨 결단을 했냐면요.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이 베델의 집에서 제단 쌓을게요. 이 베델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내가 10분의 1을 드릴게요 라고 결심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절에 막 자기가 도망치다가 형 에서가 너무 들어오니까 도망치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베델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시 우리 집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로 가서 11조 드리고 제단 쌓을게요 하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야곱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편안한 장소. 나를 너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장소 가서 나 여기 있는 게 좋아. 여기가 죄악의 장소이고 여기가 뭐 세상 문화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막 여기 막 음탕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어도 아 나는 여기서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면 빨리 벗어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곳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문제 생겼지?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그리고 네가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 근데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야곱의 11조 얘기를 왜 해요? 그죠? 10분의 1 여러분, 10분의 1 여러분. 야곱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신에게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떠나야 될 곳을 알려주실 것이고, 떠난다기보다는 내가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거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힘듦과 두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쉬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어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모르겠는데 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당연한 얘기 하고 있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운전 다 하시니까 오토바이가 싹 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배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쟤네들 왜 저렇게 운전하냐 뭐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막 신호 무시하고 그러면 야, 쟤는 다 저러다 큰일 당하지. 막 이렇게 속으로 약간 막 좀 화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보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이 배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있어요. 배달하는 친구가 있어서 뭐 그래봐야 우리 다 몇 명 안 되니까 추측해서 아시겠지만 배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녀석이 우리 친구가 이제 배달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제 배달하는 친구들이 안 믿게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그래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냐.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야 그래도 최대한 신호를 어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막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싹 껴들어도 그래 우리 애도 그렇게 운전하고 있겠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의 변화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느냐라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 내가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죠. 라헬은 드라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요, 야, 우상신을 버려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품속에 간직할 수 있는 작은, 네, 요런 겁니다. 이게 드라빔인데 기분 나쁘니까 빨리 지워버리고요. 네, 이 드라빔인데 이걸 품속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이거 지니고 다니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라헬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보시면 라헬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시면 자기 고향 지역을 떠나올 때 이 드라빔 하나 막 훔쳐오려고 막 가진 계략을 다 써요. 이게 뭐라고. 근데 그걸 야곱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야곱이 그 드라빔을 버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라헬은 붙잡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이 뭐예요? 지금 이 큰일을 당했을 때 이 야곱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버립시다. 라헬 당신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속에 감추어두었던 이 더러운 것을 버려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맞죠? 예배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예배할 때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결단하고 행동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더러운 거 버리고 갑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생각하다는 건 버려야죠 라고 말하는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얘가 이 드라빔을 안 버려요. 그러면 야, 괜찮아, 들고 가. 드라빔 들고 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더럽고 추한 건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저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올라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럼 저는 더러운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내 삶을 참 너그럽게 보는지 모릅니다. 나한테는 되게 너그러워요. 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나한테는 너그러운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 강력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또 이거 안 했어? 그죠? 여러분, 그게요 나한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하나님께 부정적인 거 얘기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쟤 왜 저래?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MZ 세대들의, 네, 죄송합니다. 우리 MZ가 있지만 그 특성은 아니겠지만, 네, MZ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좋잖아요. 왜 좋아?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싫어? 나한테 못해주거든요. 맞는 얘긴데요. 그 사람이 싫다는 이유가 그냥 나한테만 잘못하는데, 그게 싫다는 이유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하고 바르고 신실한 거를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설교를 왜 싫어하냐 물어보면 아, 맨날 가르치고 혼내기만 해요. 그렇죠? 그렇죠. 설교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면 여러분 안에 그렇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맞는 얘기면 맞지. 하나님의 얘기지. 저 목사의 얘기가 아니지.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더러운 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복을 바꾸는 거는 내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의복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이제 가운을 입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매월 첫째 주는 이거 입을게요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원래 오늘 반주자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반주자님이 오셔서 반주를 하시면 제가 기타 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양복을 입고 그냥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가운을 입고 기타 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가운 입고 기타 치면 이게 말이 되나? 그죠? 가운 입고 기타 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목사님을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 입고 기타 치는 목사 아마 사진을 올려야 되나? 이런 목사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복을 바꿔 입는다고 뭐가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라고 말하겠지만 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타 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복이 뭐 여러분 갇혀 입고 오셔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이 세겜에서 입고 있었던 야곱의 의복을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복으로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뭘 바꿨냐면 더러운 거 버렸죠. 두 번째는 나의 신분을 바꿨어요.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했냐면 실제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묻었어요. 실천했어요. 드디어. 자,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야곱을 쫓아오지 않았대요. 지금 야곱의 걱정거리가 뭐였죠? 쫓아올까봐. 그렇죠. 저놈들이 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까봐 이게 걱정이었는데 야곱의 걱정은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죠. 만약에 정말 감성적인 부모라면 내 딸을 감히 네가 그랬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분석적인 사람인지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더 어려워지네 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야곱의 고민은요, 우리 민족이 말살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죠. 쫓아오면 어떡해. 근데 다 묻어버리고 예배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만들고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야곱이 예배하는 순간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변 것들을 정리해 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뭡니까? 그래 버려야지, 의복 바꿔 입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바로 그 부분을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실제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어렸을 때는 베델입니다 라고 붙였던 이곳의 이름을 다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요, 이 32장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미 32장에서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래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수님이냐 뭐 천사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해줄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뀔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네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리라. 네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때. 여러분,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게 너무 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큰 일이고 민족적으로 큰 일이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늘 그래요. 야, 기도하자. 예배하러 가자. 그러거든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라고 말하는 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무시하고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성도들을 끌어 모아야 헌금 내지 않냐.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모아놓고 헌금 거두려고 교회에서 예배하냐? 여러분, 진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예배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사고방식을 하냐면요, 세상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교회적인 그 비판적인 모습, 그 교회가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겜이라는 곳도 너무 더러운 곳이었지만 이 로마라는 곳은 더 문화가 아주 막 난리였잖아요. 난리 중에 난리. 로마 문화는 뭐 생각하기 쉽지도 않을 만큼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더러워 막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 로마의 문화에 빠져서 교회인데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야, 진짜 예배는 그 문화를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한 절 더 얘기하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라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영원해. 이 문화가 너무 좋아. 그리고 본받다는 얘기는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뭘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래요. 이게 뭐냐면 다른 형상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형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렸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분별하다는 얘기는 시도하는 겁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알아요. 그러면 찬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는 건 내가 해보는 겁니다. 제가 찬양 어제 CTS 촬영 잘했습니다. 감사하게 와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CTS 촬영을 제가 할 줄 알고 찬양을 시작했겠어요, 여러분? 아, 나는 분명히 촬영하러 올 거야. 그러니까 난 찬양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전 시도한 거고 그냥 무작정 나가서 해본 건데. 네, 물론 네, 뭐 갑자기 자랑이 된 것 같지만, 네, 그분들이 와서 CTS 가서 촬영한 줄은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시도하니까 뭔가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도하니까 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늘 하나님께 한번 시도해보고 입증해보는 거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근데 한 달, 두 달 했어요. 안 돼. 안 되네? 하지 마시고 1년, 2년, 3년 끝까지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게 우리가 어쩌면 누가 그럴 수 있죠. 야, 될 때까지 하는 게 무슨 기도냐.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도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다. 세상의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